인사하겠습니다. 바라나타. 네, 말씀에 앞서서 찬양 한 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악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형제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느니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하십니까? 네. 시작하면서 찬양 제목을 드렸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강민수님 건강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리고 송시현 형제는 내일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덤프트럭이 받았더라고요. 사진을 받았는데 정차해서 받았는데도 덤프트럭이 받아서 뒤에가 생과계로 많이 부서졌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내일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지인인데 배우자가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로 하고 서울을 한 달 가까이 다 가서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한 날이 오늘이래요. 근데 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쪽에 뭔가가 보인다. 조식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수술을 멈추고
조직 검사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 이식 수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준비한 건 다 숲으로 들어가고 이제 다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구별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평강과 평안.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다르다. 글자가 틀려요. 네, 같다. 네, 사전적으로 보면 평강은 평할 강에 평평할 강에 편안할 강, 평안은 평평할 평에 편안할 안. 네, 똑같은 말입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 국어 사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원어상에도 거의 똑같은 말처럼 평강은 무난 평안으로 해서 평안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헬레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의미를 말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번영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군사적 승리를 쟁취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건강을 보존했을 때 평안하였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상태, 그래서 그럴 때 평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작별할 때 평안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평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평안은 잔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어려움 없이 찾아가는 평안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을 찾아보게 되겠지만 본문에서도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들께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냥 탈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이오리듬처럼 그리고 심장의 박동처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난리 법석한 상태에서의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승찬 형제가 아까 평안하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더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상에서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로 기억하는데요. 저녁에 운동을 가는데 그 통로의 길에 저하고 자매하고 나갔는데 한 주먹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밤이었어요. 주먹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사정없이 짖어대는 것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만 있었을까요? 그 손에는 목줄이 달린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강아지가 그 밤인데도 사정없이 짖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강아지는 주인이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한없이 짖었겠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주먹맛도 안 한 강아지가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 강아지도 주인 손에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강아지 주먹만 하고 저 이만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강아지는 한없이 지소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강아지는 주인 손에 있을 때 이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역할 이상의 것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마트에 가잖아요. 네, 아이들이 마트에 가는데요. 아이들이 마트에 갈 때 부모님 손 잡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부모님 손 잡고 안 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아니요. 아주 쉽습니다. 언제일까요? 손에 카드를 들고 있으면 부모님 손 잡고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느낌이 안 오시나요? 네. 부모님 손 잡고 가는 것은 자기가 돈은 없지만 부모님이 가면 사줄 거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 손에 카드가 들려 있으면 혼자 갔다 오라고 해도 아주 자신 있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에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갑니다. 제 말이 좀 어려운가 보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었는데 거기서 여기 송영진 부처님을 만났어요. 네, 송영진 부처님을 만났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많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모치님이 하시기를 나도 상태가 참 많이 안 좋다. 근데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소양님 모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머니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즐겁다 하지 않고 그 병원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두 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넘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태지만 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13장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28절을 보시면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겠다라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도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에 이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리고 가야 될 방향도 예수님은 이제 오셨기에 다시 그분께로 가야 된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셨을 때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얼마큼 알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제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야 예수님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질문하시죠. 정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는 확실한 믿음의 부분이 아닌 것을 다시금 반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벌써 왔다. 나의 죽음에 임박했고 그러한 너희들로 나를 떠날 때가 왔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한 궁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긴 했지만 외진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도 죽음의 위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알지만 사람들에게서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위함을 받고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드시면서 행복하게 산 삶보다 그분은 쫓겨다니시고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닌 병든 자와 어려운 자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냐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제자들마저도 나를 떠날 줄을 아셨지만 그분을 움직인 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마저도 다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에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찾아오는 평강은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에게 있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그동안에 너희들이 떠나가지만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도 외로움과 괴로움과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참된 평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에게서 가장 큰 그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 즐거움이고 행복하고 그런 삶보다 제자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도 그분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합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땐 그분의 삶은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게 있는 평안,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와서 다시 세상으로 가십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의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서 있어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되죠?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마저도 나의 삶을 의지하고 지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제자들인 너희들도 이젠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은 사람들의 함께함, 주님의 함께함, 육신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됨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평안함을 살 것이다,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너희가 배부름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소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 눈에 비춰지는 보여지는 일시적이고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셔서 세상을 넘어 저 하늘나라에서 갖게 될 소망을 갖게 된 그 소망을 누리는 평안을 너희에게 갖게 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불변합니다. 하지만 너희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왜 바보같이 살아가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평강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생각하시면서 14장 27절에 보시면, 앞으로 넘기서 14장 2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평강, 이것은 나의 평강,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평강,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린 평강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돈이 영원할까요? 집이 영원할까요? 부가, 권세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의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누려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의 평강은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326페이지)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버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이 평강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에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세상에 비춰지는 수많은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송양님 노치님이 나에게 질명이 있지만 나에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구나. 주장하기 때문에 설령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당장에 내일 죽음이 찾아온다. 자매님께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평안하셨나요? 두려움이 없었나요? 평안하셨고 전혀 감사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을 주장할 때 자기 마음을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평안함이 찾아올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냐고 비관하고 실족하고 사람들의 삶에선 그런 삶이 방향성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나를 연단해서 더욱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장했을 때 시련이 찾아옴을 이겨냄을 통해서 특별 은총이 있지만 일상의 은총을 통해서 그 시련을 이겨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복,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또한 얻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392페이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한 2주 3주 전에 영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분노의 질주라고 제목이 참 거시기 하죠. 분노의 질주.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건데요. 이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 관계에 쌓여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질주의 본능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150, 160km 그런 달리기 그런 차 레이싱이 아닌데 어린 아들에게 아빠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아빠를 믿어라. 아빠를 운전을 배우면서 아빠를 신뢰해라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악당하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를 아빠가 자동차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손을 내집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아들이 그 악당에게서 달려서 나옵니다. 뛰쳐나옵니다. 그걸 아빠가 잡아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달려가는 200km, 300km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 아들이 악당에게서 뛰어내려갔다면 뭐 하는 거죠? 죽자고 뛰어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가운데 딱 한 가지 뭐였을까요? 아빠에 대한 신뢰. 아빠가 그와 같이 말했고 아빠는 분명히 나를 잡아줄 거라는 신뢰 하나만으로 다른 모습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그 자리에서 악당에게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아빠는 영화는 해피엔딩이죠. 싹 건져냅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언제 두려우십니까? 불안함이 언제 찾아옵니까?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두려움을 왜 내쫓을까요? 사랑은 이걸 따로 찾을 필요 없이 말씀에서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고 세상에서 죽게 하고 다시 데려가기까지 한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버릴까요? 그분이 나를 내치실까요? 그분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내치고 돌아서고 잡지 못하는 건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상태. 평안은 언제 찾아올까요? 이 가사를 아까 처음에 드렸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말미암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시고 그것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 안에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삶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스펙타클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오신 것조차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이지만 그분이 인생의 몸으로 살아가신 삶조차도
어떤 인생도 그 삶을 살으라고 한다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을 입고 오신 삶은 평안함이었습니다. 말씀에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를 떠나고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평안함이었고,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삶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내가 그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이 결코 나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평강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찬양 가사에 보는 것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구원받은 성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의 뒷부분에 보시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거친 풍랑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겉에서 풍랑이 칠 때 깊은 바다는 어떤가요? 깊은 바다는 어떨까요? 아무리 밖에서 태풍이 불고 한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주변의 어떤 것들,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괴로움과 수많은 것이 겉에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겉은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이 속은 참된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만 준 것인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께서 성도들에게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갖고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못 있느냐는 내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시냇가의 시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면 겉은 아무리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뿌리를 죽게 내리고 있는 삶 가운데서는 일상의 축복, 내 삶에 성숙이 오고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겨서 그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평강으로 내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